20장. 네프탈리에서 지스칼라로. 가물리엘 선생과 만나시다. 선생님. 아니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가물리엘 선생입니다. 바람이 막힌 나무 그늘 속에 포장을 둘러친 가운데 하인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굽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아, 그야 우리가 하려고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지. 우리 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물리엘은 성전 사람인거려. 가물리엘은 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사촌들과 모든 갈릴레아 출신 제자와 시몬이 함께 말한다. 가리오 사람만이,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토마도 별로 앞으로 잘 결심이 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간다. 나무가 무성한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난 산길이 아직 몇 미터 계속된다. 그러다가 길이 구부러지면서 일종의 고원으로 들어섰다가 가지들이 새로 얽힌 나무들 밑으로 들어가며 다시 좁아지고 꼬불꼬불해진다. 양지 바르면서도 동시에 새로 돋아나는 나무들의 입으로 그늘이 진 숲속의 빈터에 호화스런 천막 아래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한 구석에는 불꽃 위에 어린 양을 돌리는 일에 전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말할 것도 없다. 가물리엘은 건강에 몹시 유의하는 것이었다. 여행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하인을 움직였고 얼마나 많은 짐을 옮기게 했는지 모른다. 이제 그는 그의 천막 가운데에 앉아 있다. 금빛 나는 말뚝 4개 위에 친천으로 일종의 닷집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아래에는 쿠션이 깔린 낮은 의자들이 있고 상감세공으로 장식한 세발받침이 달린 식탁이 있다. 식탁에는 대단히 고운 식탁보가 깔려 있는데 하인들이 그 위에 값진 식기들을 늘어놓는다. 가물리엘은 우상과 같다. 손을 펴서 무릎에 올려놓고 빳빳하고 엄숙하게 앉아 있는 것이 꼭 석상과도 같다. 그의 주위로는 하인들이 나비처럼 돌아다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엄한 눈에 눈꺼풀이 거의 내리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면 길고 날씬한 코 양쪽에 움푹 들어가고 생각에 많이 잠긴 대단히 짙은 빛깔의 눈이 아주 엄격하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난다. 그 위로는 나이 많은 사람의 약간 벗어진 넓은 이마가 있는데 주름 셋이 평행으로 파져 있고 오른쪽 관자놀이 한가운데에는 굵은 파르케한 정맥이 V자 모양을 그려놓고 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하인들이 돌아다본다. 가물리엘도 몸을 돌린다. 그는 앞장서서 오시는 예수를 보고 놀라는 몸짓을 한다. 그는 일어나서 천막가에까지만 나온다. 그러나 거기서 손을 가슴에 십자가로 포개 얹고 몸을 깊이 구부린다. 예수께서는 같은 모양으로 답례를 하신다. 선생께서 여기를 하고 가물리엘이 묻는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어딜 가시느냐고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선생님께 대답하는 것이 제게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네프탈리에서 오고 지스칼라로 가는 길입니다. 걸어서요. 그러나 길이 멀고 산길이 험합니다. 선생께서 너무 피로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누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들으면 이것으로 일체의 피로가 내게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선생의 피로를 없애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 양이 다 익었습니다. 나는 나머지를 가져가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머지를 새들에게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선생을 청하고 선생과 더불어 선생의 제자들을 청하는 것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예수님, 나는 선생의 친구입니다. 나는 선생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물리엘은 주방장의 일을 하는 것 같은 하인에게 말한다. 이 하인이 명령을 전달하니 천막을 느리고 많은 노새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위한 의자들과 식기들을 내린다. 손가락을 깨끗하게 할 컵들을 가져온다. 예수께서는 대단히 품위 있게 이 의식을 행하시고 그동안 유다의 세련된 예법에 능숙한 시몬과 가리옷의 유다와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가물리엘이 주의 깊게 곁눈질로 살펴보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덜 서투르게 이 일을 한다. 예수께서 식탁 한쪽에 혼자 있는 가물리엘의 옆에 계시다. 예수의 맞은편에는 열성당원이 있다. 가물리엘이 봉헌의 기도를 엄숙하게 천천히 하고 난 뒤에 하인들이 어린 양 고기를 잘라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꿀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꿀물을 따라준다. 선생, 우리가 우연히 만났군요. 선생이 지스칼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선생은 지칠 줄 모르는 예언자십니다. 요한은 정착해 있고 선생은 순회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가 더 쉽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시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원수들에게만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냅니다. 모두가 선생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원하는 선생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책동을 피합니다. 내게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선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 대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니 제 말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어요? 우리 늙은이들은 선생을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낡은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은 선생을 이해하려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지만 그 잘못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와 반대로 제 말을 틀리게 알아듣고 하느님께 해를 끼치려고 내 말을 왜곡하는데 그들의 의지를 전념케 합니다. 하느님께 해를 끼친다고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계략을 초월해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길을 잃거나 남이 길을 잃게 하는 영혼은 파멸로 빠지는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 해를 끼칩니다. 파멸로 가는 영혼은 하나같이 하느님께 드리는 상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 말을 왜곡하는 것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가물리엘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아니게 마음 고통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길고 야윈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신다. 가물리엘은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예수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러나 선생은 내가 이런 사람들 축에 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지요.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첫 번째 사람들 중에 드십니다. 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생을 이해하려고 전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생의 말이 내 지능에 와서 먹고 그 이상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능은 학자의 말처럼 그 말에 탄복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가물리엘 선생님, 그러나 정신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폐허입니다. 조금 전에 네프탈리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산맥에서 외따로 떨어진 산으로 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로 지나오면서 아름다운 겟네사렛 호수와 메론 호수를
마치 독수리들과 주님의 천사들이 내려다보듯이 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풀밭과 과수원과 밭과 숲을 할 것 없이 산 전체가 꽃과 새로 돋아나는 덤불과 봄의 새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벌써 눈같이 흰 수천 수만 개의 꽃을 준비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들 곁에서는 월계수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 든든한 떡갈나무들까지도 참으아리속과 인동덩굴로 덮여 더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도무지 없고 사람과 자연의 힘으로 기름지게 할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고대 핫조르족의 거대한 폐허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씨앗을 날라다주는 바람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돌밭에는 쐐기풀과 가시덤불밖에 자라지 못하고 뱀들밖에 살지 못합니다. 가물리엘 선생님. 선생의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도 폐허란 말이지요. 예수님, 비유를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달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돌들이 너무 깊이 박혀 있거든요. 선생님이 믿으시는 어떤 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말을 듣고 돌들이 떨 것이다 하고. 그러나 뭐 때문에 메시아의 마지막 말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은 저를 전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말. 죽어가는 친구의 마지막 말, 우리가 너무 늦게 들으러 간 친구의 마지막 말은 또한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말은 어떤 친구의 말보다 더한 것입니다. 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표를 보아야 믿을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된 다음에는 벼락 한 번 치는 것으로는 그것을 개간하는데 충분치 못합니다. 땅이 벼락을 맞지 않고 땅을 뒤덮은 돌들이 맞습니다. 가물리엘 선생님, 적어도 그 돌들을 치우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고 돌들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으면 표가 와도 선생님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물리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고 있다. 식사가 끝났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느님, 식사에 대해서 또 현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물리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 그렇게 떠나지 마십시오. 선생이 내게 화를 내지 않으셨나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나는 힐렐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탈 만큼 노새와 나귀들이 있으니까 빨리 갈 것입니다. 노새와 나귀의 짐만 내려서 하인들이 지고 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에게는 이번 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질러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힐렐의 무덤에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십시다. 가물리엘이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모두가 임시 식당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 동안 예수와 가물리엘 선생은 나란히 노새를 타고 조용한 오르막길로 나아간다. 그 조용한 길에 편자를 박은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가물리엘은 말이 없다. 안장이 편하냐고 예수께 2번 묻는 것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도 대답을 하시고는 당신 생각에 잠기셔서 말씀을 안 하신다. 어떻게나 생각에 골몰하시는지 가물리엘이 당신의 일거일동을 살피기 위하여 그의 노새를 억제하여 예수를 목의 길이 하나쯤 앞서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 늙은 선생의 눈이 어떻게나 주에 깊게 응시하는지 꼭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과 같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신다. 그저 노새의 건들거리는 걸음에 적용하시며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수께서는 곰곰이 생각하신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모습을 살펴보신다. 손을 내밀어 황금빛 양골담초 무더기를 뜯으시니
그것이 땅으로 떨어진다. 잎이 우거진 노간주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 2마리를 보고 미소 지으시고 머리가 검은 꾀꼬리의 노래를 들으려고 노새의 걸음을 멈추기도 하시고 비둘기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를 격려하는 몹시 불안해하는 부르짖음에 마치 축복을 하시듯 고개를 끄덕이신다. 선생은 초목과 짐승들을 몹시 좋아하시지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제 책입니다. 사람은 그 앞에 항상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자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을 줄도 압니다. 그 향기와 늘어진 그 꽃뿌리의 진료가 저렇게도 부드러워서 젖지르는 노간주나무와 젖지르는 가시안골담초와 대조가 되는 저 꽃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또 보십시오. 저 부드러운 가슴에 저 마른 피 한 줌을 가지고 있는 저 울새가 저렇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저 2마리의 비둘기는 그 회색깃의 천에 어디서 어떻게 저 줄만호 빛깔 목걸이를 그려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저기 나비 2마리를 보십시오. 한 마리는 검은색의 금빛과 루비빛을 띤 큰 눈을 가졌고 또 한 마리는 흰색의 파란 줄무늬가 있는데 저놈들이 어디서 그 날개에 달려고 보석과 리본을 찾아냈겠습니까? 또 저 개울은? 그것은 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소인 물의 첫째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 제대로 볼 줄 알면 바라보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바라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살아있는 창세기를 너무도 바라다보지를 않습니다. 가물리엘 선생님, 지식은 너무 많고 사랑은 너무 적고 겸손도 너무 적습니다. 가물리엘은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젓는다. 자, 다 왔습니다. 예수님, 저기 힐렐이 묻혔습니다. 내려가서 노새들을 여기 둡시다. 하인이 이놈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21장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 엘리의 손자를 고쳐주시다. 예수께서는 배로 가파르나움에 도착할 순간에 계시다. 곧 해가 질 참이어서 호수는 온통 노랗고 빨간색으로 반짝인다. 2배가 접안하려고 조작하는 동안 요한이 말한다. 저는 즉시 샘에 가서 선생님이 해가를 하시게 물을 떠 오겠습니다. 여기 물은 맛있단 말이야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그렇다. 여기 물은 맛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이 그 물을 더 맛있게 한다. 저는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저녁에 먹게 여자들이 조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희들과 여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라, 베드로야.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더 기분 좋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방랑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질서가 더 잡히고 사랑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어머니를 뵈면 저는 피로가 싹 가셔버립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 배가 모래톱에 올라앉는다. 짧은 속옷바람인 요한과 안드레아는 물로 뛰어내려 사환들의 도움으로 배를 호숫가로 끌고 가서 다리 노릇을 할 널빤지를 걸쳐 놓는다. 예수께서 먼저 배에서 내리셔서 모든 제자들과 합치시려고 둘째 배가 호숫가에 닿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일행은 느린 걸음으로 샘을 향하여 걸어간다. 읍내에 약간 벗어난 곳에서 흐르고 있는 샘으로 그 차갑고 많고 은빛 같은 물이 돌수반 위로 떨어진다. 어떻게나 맑은지 이 물은 저절로 마실 생각이 들게 한다. 물 항아리를 가지고 앞서갔던 요한은 벌써 돌아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병을 예수께 드리니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드신다. 선생님, 목이 몹시 마르셨군요.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물을 마련해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요한아. 이제는 다 지나갔다. 그러시면서 요한을 쓰다듬으신다. 일행이 집에 거의 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물고기를 집에 갖다 주려고 갔던 시몬 베드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뛰어오는 것이 보인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숨이 턱에 닿아서 소리소리 지른다. 바리사이파 사람 엘리의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읍내가 떠들썩합니다. 그 아이는 마침 얼마나 말리는데도 할아버지와 함께 올리브밭에 갔었답니다. 엘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는 늙은 올리브나무 뿌리 근처에서 놀다가 도마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구멍에 손을 들이밀었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늙은이는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시아버지를 명칭 그대로 미워하는 참이라 늙은이를 살인자라고 비난합니다. 아이는 시시각각으로 몸이 식어갑니다. 부모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한 가정 안에 원한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다. 그렇지만 선생님, 뱀들도 뱀 같은 엘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작은 뱀을 죽인 것입니다. 저는 그 늙은이가 저를 보고 선생님이 거기 계신가 하고 제 뒤에서 소리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이 애석합니다. 잘생긴 아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의 손자가 되었다는 게 그의 탓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의 탓이 아니다. 그들이 읍내로 향하여 가는데 부르짖고 울고 하는 사람 한때가 그들을 향하여 오는 것이 보이고 맨 앞에는 늙은 엘리가 보인다. 그 늙은이가 우리를 만났습니다. 뒤돌아 가십시다. 아니 왜? 저 노인이 괴로워하는데? 저 늙은이는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저 늙은이가 선생님을 비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성전편에 서서 선생님을 제일 먼저, 제일 악착같이 비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자비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늙은 엘리는 흐트러진 머리에 아연실색하고 옷이 마구 헤쳐진 채 팔을 내밀고 예수께로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주저앉으며 부르짖는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냉혹한 것을 어린 것에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만이 그 애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이리로 데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을 공경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부당했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요 몇 시간만으로도 벌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애는 사내아이입니다. 죽은 내 아들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애를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장단을 맞추어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운다. 자, 그렇게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린 것이 크는 것을 볼 걱정은 하지 않고 죽으려 하십니까? 그 애는 죽어갑니다. 그 애는 죽어가요. 어쩌면 벌써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그 빈집에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내 서글픈 만년. 엘리 선생, 일어나서 가십시다. 선생님이 정말 오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십시다. 늙은이는 일어나서 말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뛰어오십시오. 뛰어오세요. 빨리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자극하는 절망 때문에 빨리 간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으로 그 사람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정말 무익한 기적입니다. 아니, 저 작은 뱀을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늙은이도 상심 끝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 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니, 시몬아. 정말이지 이제는 내가 뱀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밀어내시니 베드로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신다. 가파르나움에서 제일 큰 광장 근처에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몹시 떠들어대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로 향해 가시며 거의 다다르셨는데 그때 활짝 열린 문으로 그 늙은이가 나오고 그 뒤에는 죽어가는 아이를 안은 머리가 흐트러진 여인이 따라 나온다. 독이 벌써 기관들을 마비시켰고 죽음이 임박하였다. 상처를 입은 귀여운 손은 엄지 밑둥에 물린 자국을 지닌 채 늘어져 있다. 엘리는 그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기만 한다. 군중이 죄고 찍어 누르고 해서 거의 옴짝달싹도 하실 수 없게 된 예수께서는 작은 손을 붙잡고 입으로 가져가신다. 그리고 상처를 빨아들이신 다음 흐릿한 눈이 반쯤 감긴 밀랍색의 작은 얼굴에 입김을 부신다. 그런 다음 몸을 다시 일으키시며 말씀하신다. 자, 이제는 아이가 깨납니다. 그 모든 깜짝 놀란 얼굴들을 가지고 아이를 무섭게 하지 마시오. 생각만 하고도 벌써 겁을 낼 것입니다. 과연 얼굴이 볼그레해지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는 입을 벌리고 길게 하품을 한다. 아이는 눈을 비비고 나서 눈을 뜨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는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갑자기 펄쩍 뛰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께서 재빨리 품에 안지 않으셨더라면 넘어질 뻔하였다. 됐다. 됐어. 뭐가 무서우냐. 저 아름다운 해를 보아라. 저긴 호수가 있고 저긴 내 집이 있고 여긴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다. 그런데 뱀은 사라졌다. 내가 여기 있다. 아저씨가 맞아. 어린아이는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천진난만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할아버지는 아저씨 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 그렇지만 난 그렇게 말 안 해. 난 아저씨를 좋아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얘가 헛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공포를 극복하니 벌써 그의 이전 성질이 되살아난다. 말은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꼬마야, 잘 있거라. 아주머니, 잘 계시오. 엘리 선생,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오. 예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거처하시는 집을 향하여 가신다. 선생님, 왜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독보고 아이를 떠나라고 명령하셔도 되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셔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독을 빨아내셨습니다. 가리옷의 유다는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굉장한 어떤 일을 바랐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능력을 써서 그 원수를 압도하셔야 하는 건데 그러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 사람은 이내 독을 다시 토해냈습니다. 독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만일 내가 너희가 바라는 대로 행했더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왕 벨제붓이 나를 도왔다고 말했을 것이다. 폐허가 된 그의 영혼으로 그래도 아직 의사로서의 내 능력은 인정할 수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기적은 벌써 이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겸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기적이 그들을 하느님을 모독하도록 이끌어간다. 믿음은 항상 어떤 영혼 안에 겸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언뜻 보아 인간적인 방법의 힘을 빌어서 이 위험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행이고 없앨 수 없는 그들의 불행이다. 이 불행을 사라지게 할 돈은 없다.
그것은 아무 기적도 그들을 믿게 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게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나쁜 경향을 따라간다. 그러면 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인자 자체이기 때문이고 내가 원수들에 대하여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도 도전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된다. 그런데 그 숯불들을 쌓아놓으라고 내게 그것들을 내미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시몬의 유다야, 착한 마음씨를 가져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 어머니께로 가자. 어머니는 내가 어린아이를 고쳐준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22장. 엘리세오에게 기적을 행하신 후 가파르나움의 집에 계신 예수. 모든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단히 넓은 부엌으로 들어가신다. 부엌에서는 클레오파의 마리아와 마리아 살로메, 가장 나이 많은 두 마리아가 저녁을 짓고 있다. 아주머니들에게 평화.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두 여인이 몸을 돌려 예수께 인사를 한다. 한 사람은 배를 따고 있는 생선을 손에 들고 또 한 사람은 야채가 가득한 냄비를 들고 있다. 야채를 끓이는데 얼마나 익었는지 보려고 냄비를 갈고리에서 벗겨냈던 것이다. 약간 퇴색하고 불꽃과 일로 벌겋게 된 그들의 착한 얼굴들이 기뻐서 미소 짓는데 행복으로 인하여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조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피곤하십니까? 시장하시지요. 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아주머니 마리아가 말한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친아들 두 사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여느 때보다 더 시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머니와 마리아가 만든 맛있는 음식은 기꺼이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들 옵니다. 어머니는 위층 방에 계세요. 이거 보세요. 시몬이 왔어요. 아이고. 오늘 저녁 나는 정말 기뻐요. 아니, 정말 기쁘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언제 정말 기쁘겠는지 예수님도 아시지요. 압니다. 예수께서는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마에 입맞춤하고 말씀하신다. 아주머니의 소원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죄는 되지 않지만 살로메를 부러워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아주머니도 살로메와 같이 내 아들들이 모두 예수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머니를 가 뵙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오셔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으로 올라가신다. 옥상 정원은 집을 반넘게 덮고 있고 다른 반쪽에는 넓은 방이 차지하고 있다. 그 방에서는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와 성모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세월이 지나도 금이 가지 않은 처녀의 순결하고 맑은 목소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은 목소리,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이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시면서 가만히 가까이 가신다. 그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내 집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나자렛을 떠나 있는 데서 고통을 느끼는 건 예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뿐이야. 그렇지만 예수가 가까이 있기만 하면 내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 집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 자네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이고.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고 사라의 알페오가 외친다. 그는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문에 나타나시는 것을 곧 본 것이다. 그렇다. 내가 여기 왔다. 너희들 모두에게 평화. 어머니.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하시고 어머니의 입맞춤을 받기도 하신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들에게로 몸을 돌리신다.
뜻밖의 손님들이란 시몬, 사라의 알페오, 목자 이사악, 그리고 최고법원의 결정이 있은 다음 엠마오에서 받아들이신 그 요셉이다. 저희들이 나자렛에 갔더니 알페오가 이리로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와 시몬도 저희들과 같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 이사악이 설명한다. 여기 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고 알페오가 말한다. 그리고 나도 형님께 인사를 하고 형님과 마리아 아주머니와 함께 좀 있고 싶었어요. 하고 시몬이 말을 끝낸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매우 기쁘다. 케덱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곳에 더 오래 묵지 않길 잘했다. 케덱에는 게르게사에서 메론으로 가는 길에 들렀고 그 다음 다른 쪽으로 돌아올 때에도 들렀었다. 그럼 그곳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렇다. 내가 벌써 갔던 여러 곳에 갔었고 더 멀리까지 갔다. 지스칼라에까지 갔었으니까. 참 먼 길인데요. 그러나 수학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사아가 우리는 가물리엘 선생의 대접을 받았다. 그분은 매우 친절했다. 그리고 고운 내의 회당장도 만났다. 그 사람도 온다. 그 사람을 내게 맡긴다. 또 그리고 제자 3사람을 얻었다. 예수께서 행복하셔서 솔직히 미소 지으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라진의 작은 노인. 내가 전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었는데 편견이 없는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인 그 가엾은 사람이 그의 사랑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나를 위해 그 지방에 작용했다. 두 번째 사람은 5살 남짓한 영리하고 대담한 어린이다. 이 어린이에게도 내가 벳사이다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말했었는데 그 말을 어른들보다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전에 문둥병자였던 사람이다. 벌써 오래전 어느 날 저녁 코라진 근처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떠났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 사람이 네프탈리의 산악지대에 나를 알렸다. 그리고 그의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고쳐지기는 했어도 부분적으로 줄어든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을 쳐들어서 보이고 고쳐지기는 했어도 기형이 된 그의 발을 보여준다. 그래도 그 발을 가지고 길을 많이 걸어 다닌다. 사람들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어느 정도로 병이 심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의 말을 믿는다. 그 말에는 또 감사의 눈물을 곁들인다. 그곳에는 벌써 나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를 믿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알페오는 말은 하지 않고 머리를 끄덕인다. 시몬은 은연중에 꾸지람을 듣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이사악은 조금 전에 엘리의 손자에게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하실 선생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드러내놓고 몹시 기뻐한다. 그러나 저녁이 다 준비되었고 여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방에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 접시들을 가져온다.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이제는 남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음식을 봉헌하시고 강복하시고 몫몫이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겨우 몇 입밖에 먹지 못하였는데 수산나가 올라와 말한다. 엘리가 하인들을 데리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곧 가마. 아니, 그보다도 이리 올려보내라. 수산나는 갔다가 얼마 안 있어 늙은 엘리와 큰 바구니를 든 하인 2사람과 같이 다시 온다. 뒤에서는 성모님을 제외한 여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하느님께서 내 은인이신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께 인사하며 말한다. 또 엘리 선생과도 함께 계시기를 들어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자가 또 아픕니까? 오, 아주 건강합니다. 정원에서 새끼 염소처럼 뛰놉니다.
그러나 아까는 내가 너무도 깜짝 놀라고 너무도 당황해서 내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니 내가 드리는 변변찮은 선물을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제자분들을 위해 잡술 것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내 소유지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또 그리고 저 또다시 감사를 하고 내 친구들 있는 앞에서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내일 선생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엘리세오를 고쳐주신 것은 그 애에 대한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지 내게 대한 사랑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관들과 학자들도 모두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관습입니다. 나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우 기꺼이 받고 찾기까지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마음과 선생의 생각입니다. 선생의 이익을 위해 그걸 내게 주십시오. 그야 선생님께 바치고 말고요. 축복받으신 예수님. 아니, 그걸 의심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나는 선생님께 대해서 가혹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을 모욕했던 도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웃으십니까? 어떤 일을 회상하고 있었지요. 나는 선생님이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라의 죽음이 오늘 저녁의 기적보다도 선생에게 한층 더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느님을 무서워 마십시오. 선생님이 정말 예언자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사실 도라가 받은 것과 같은 벌이 무서워서 더 걱정했고 그 때문에 더 선생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봐라, 벌이 왔다. 그런데 이 벌은 훨씬 더 혹독한 벌이다. 왜냐하면 늙은 참나무 같은 내 생명을 직접 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어린 참나무 같은 손자를 해치워서 내 애정과 내 삶의 기쁨을 해치기 때문이다 하고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불행보다도 오히려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도라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었습니다. 선생은 그것이 정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을 아직 믿지는 않으셨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집에 오시는 거지요? 엘리 선생, 나는 새벽에 떠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시지 못하게 출발을 하루 미루겠습니다. 내일 댁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고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엘리 선생.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과일들은 매우 아름답고 이 치즈들은 크림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 포도주는 틀림없이 맛이 썩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내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셔도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들 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식사 전이나 후에 함께 나누어 줍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엘리 선생. 선생님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간다. 베드로는 바구니를 하인들에게 돌려주려고 바구니에 들어있던 것을 말없는 몸짓을 많이 하면서 꺼냈다. 그는 돈주머니를 예수 앞 탁자에 놓으면서 속으로 하던 대화를 끝내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저 늙은이가 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거야. 그건 사실이야 하고 마테오가 확인한다. 나도 인색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했어.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곱절로 늘렸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뉘우치면 훌륭한 일이겠지요. 안 그래요? 하고 이사학이 말한다. 물론 훌륭한 일이지.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 하고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가 동의한다. 늙은 엘리가 회개라. 하. 하. 하고 베드로가 기꺼이 웃는다. 사촌 시몬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한다. 예수, 나도 예수를 따르고 싶어요. 이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적어도 여자들처럼 말이요, 어머니와 아주머니와 합류하게 해주세요. 다들 오는데 친척인 나는 이 사람들 중에 들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친한 친구같이? 얘야, 하느님께서 내게 강복하시기 바란다. 나는 너한테서 이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알페오의 마리아가 외친다. 오너라, 나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또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만 받는다. 여자들로 말하면 우리가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방에 갈 때에는 늘 여자들끼리만 있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우야, 고맙다. 마리아한테 가서 이 말을 하겠어요. 하고 시몬의 어머니가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마리아는 아래층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우 기뻐할 거예요. 밤이 빨리 어두워진다. 황혼이 깔려 벌써 어두운 층층대로 해서 내려오기 위하여 등불을 켠다. 쉬러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간다.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신다. 호숫가로 가신다. 마을은 완전히 조용하고 길과 호숫가가 인적이 없으며 달이 없는 이 밤에는 호수에도 배가 없다. 하늘의 별들과 모래밭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물에 끌어올린 배에 올라가서 앉으신다. 한 팔을 뱃전에 얹으시고 머리를 괴시고 이런 자세로 계신다. 생각을 하시는지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마테오가 매우 조심스럽게 가까이 와서 선생님, 주무십니까? 하고 가만히 묻는다.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잠을 자지 않고 있으니 일이 나 있는 대로 오너라. 선생님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서 따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은 엘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알페오의 시몬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데요. 마테오야, 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순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재치가 있고 학식이 있다. 솔직하기도 해라. 너는 이런 획득을 기뻐하겠느냐? 그렇지만 선생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나 너는 정말로 회개했었고 선을 향한 내 진전은 순수한 것이었다. 너는 일련의 숙고의 작업 없이 내 영의 의지로 나를 찾아왔다. 엘리는 그렇지 않다. 시몬도 그렇지 않고. 엘리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감동했을 뿐이다. 인간 엘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영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 영 엘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다. 돌아와 그의 손자의 기적이 그에게 일으킨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그는 다시 어제의 엘리, 언제나 변함없는 엘리가 될 것이다. 시몬. 시몬도 역시 아직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찬양을 받지 않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더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언제나 그랬던 것과 같이 내게서 떠나갔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그는 친척인 그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한 작은 노인과 어린이와 문둥병자가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만이 내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도 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고려의 자극을 받아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를 풀죽게 한다. 마테오야, 나와 같이 있어라. 하늘에는 달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별들이 빛나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오늘 밤 눈물밖에 없다.
내가 같이 있는 것이 괴로워하는 내 선생의 별이 되어주기 바란다. 그야, 선생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전히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너무 지어서 선생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전에 하던 속임수를 쓰는 말과 음란한 말을 버린 지금도 아직 깨끗하고 거룩한 새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영영 선생님과 또 선생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다. 마테오야, 너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모두 겪은 사람이다. 따라서 너는 진흙을 먹고 나서 이제는 하늘의 꿀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맛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거기 대한 참다운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지금 사람들과 이 다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자기의 의지로 하느님께서 열망하신 의인이 된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을 떠날 만큼 또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 인류로서의 너에게 하느님이요 사람인 내가 몸을 의지하게 해다오. 안 됩니다.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마테오야, 너 때문에가 아니다.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마테오를 위해서이다. 마테오야, 나를 껴안고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해라. 이해를 받지 못하는 속죄자로서의 내 기진맥진함을 덜어다오. 나는 죄인으로서의 내 고통을 덜어주었다. 내 눈물을 닦아다오. 이렇게도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내게는 쓰라린 고통이기 때문이다. 마테오야. 오. 주님.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마테오는 선생님 곁에 앉아 껴안고 사랑으로 위로해 드린다.